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만났습니다. 그런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에 며칠 들렸다고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은 배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럴 거다. 실제로는 대만이 더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 한국, 일본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란 주간지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다. 일본, 한국, 중국인데 중국은 상당히 정치적 목적으로 돕고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제대로 좀 원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대만이나 한국이나 다 과거의 식민지였고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이만큼 발전한 것은 역시 교육 때문이다. 공통점이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도 역시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유교는 교육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 국가들이 되게 빨리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대만하고 조금 다른데요. 한국은 이 교육을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현대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선교 역사상 한국에서만큼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세운 나라가 없어요. 참 선교 역사가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만큼 그렇게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연희대, 연희학당, 이화학당, 숭실학당, 배제학당 이런 학교들 외에 통계를 보니까 800개의 학교를 우리 선교사들이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대학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대학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들 학당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렇게 높지를 못해가지고 한국 교회도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분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기독교 대학인 도시사 동지사 대학이라고 그러죠. 도시사 대학과 이화여대 두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재학생 가운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졸업생 가운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왜 그럴까? 학교에 다닐 때 하는 수 없이 채플에 참석을 해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본에도 일어나고 한국에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지나치면서 듣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밀월에 어떤 불신자인데 조선일보 기자인데 1억을
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하다가 그 미랄에 그렇게 거액을 기부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조선일보 기자들 앞에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뭐 기자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강의 심각하게 듣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아예 들여다보면서 강의 들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는 게 이게 말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탁 귀에 쳐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이 미랄에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는 이제는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억이나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말이 그 대단히 중요한 말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 뭐 별로 심각하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서 일생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교육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발전하고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세계 선교 그 학이나 세계 선교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교육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전에 교육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파워라고 파워 교육협력재단이라고 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고 저는 2017년부터 그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는 교육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기독교는 자체가 교육 종교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계시의 종교란 말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깨달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냈었다. 그게 계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계시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계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그리스 철학자들 또 공자조차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적어도 그리스 사람들은 소위 그 생득적 관념이라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그리스 철학들의 사상이에요. 공자도 물론 자기는 생이지지라고 안 그랬지만은 생이지지가 가능하다고 논어에 말하고 있어요. 생이지지란 말은 날 때부터 알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걸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된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선포를 해줘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보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의 정보라, 교육의 종교라, 혹은 정보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워야 하는 종교입니다. 전도한다는 말은 우선 정보를 제공해 줘야 가능하죠. 정보 없이 그렇게 깨닫게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서 예배의 설교말을 기독교만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불교, 예불,
그게 전부 아닙니까? 거기 무슨 강론이 뭐 있긴 요즘 우리 개신교를 배워가지고 조금씩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미사가 핵심이지 설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만 예배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뭐 3분의 2를 갖다가 설교 시간에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려면 7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교육의 종교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반복해서 분부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즉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여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배워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6절에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 가르친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교 특명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그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주동사, 헬라 말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 동사는 모두 그 주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교 특명의 핵심은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말은 가르쳐서 지킴, 즉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는 배워서 지키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 때부터 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다른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된 것이 구태여의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지중해 연안인데, 헬레니즘이라는 게 지식의 문화 아닙니까? 철학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주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그런 문화였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 시대의 지식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단 말이죠. 무식한 놈들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유식한 종교다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위대한 신학자들 많이 요즘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터툴리아누스라는 그런 걸출한 로마의 법률을 가졌는데 신학자가 돼가지고 그 시대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그런 시식인이었고, 그 외에도 오레고니, 클레멘트니,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지금도 위대한 철학자로 다 인정을 받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을 우리 기독교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라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 시작된 것이 수시 요리문답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카테키즘이라는 말은 입으로 가르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요리문답 교육을 시켰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요리문답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교육을 강조한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 때였습니다. 중세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은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뭐 무식한 사람들이 그 시대는 소위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해놓으면 온갖 잡소를 다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못하게 읽지 마라. 또 하나는 혹시 또 평신도들 가운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 놓으면은 아니 뭐 신부들이나 교황이나 뭐 엉터리로 잘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의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귀찮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틴어, 그때 이미 죽은 언어, 즉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체감화되는 언어가 그게 바로 레틴어인데요. 레틴어로 된 성경만 정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불가테라고 불렀는데 중세는 레틴어로 된 성경만이 정경이고 그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엉터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 아예 읽지 말아라. 지식인들만 읽어라. 신부 사자들만 읽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저 번역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일환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독일어라도 읽으려면 또 독일어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루터는 그리고 칼뱅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라. 1524년에 독일의 시장들과 시의원들에게 루터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거기에는 교육이 가져다 주는 영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매우 강조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멜랑히톤, 부겐하겐 같은 사람은 독일어로 읽기, 쓰기 교육, 심지어 수학 교육도 독일어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걸 다 라틴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귀족들, 그 외에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켄하겐이나 멜랑히톤은 독일어로 읽기, 쓰기, 수학, 종교 과목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교육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이 다 인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보편교육의 시작입니다. 보편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한다. 이게 보편교육이란데. 보편교육이 바로 종교개혁 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개신교 국가들이 선진국이 된 이유입니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은 다 개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예외가 뭐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벨지움 같은 나라는 개신교 국가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개신교 국가들 주위에 둘러싸인 나라들로서 그 나라들도 선진국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 개신교 국가들이 더 앞서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 뭐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 신학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가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대학이 됐고, 가톨릭에서도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라든가 네덜란드의 르본 대학 같은 것은 다 사제 교육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에는 지금도 그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대학은 모두 이제 국립대학 아닙니까? 사립대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에는 다 신과대학이 있어야 돼요. 독일 말로 유니버시테트, 그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소위 테올로기스 파컬테트, 신학부가 없으면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가 예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은 그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신학과가 없는 유니버시티고 나머지는 다 신학부가 있어야 대학이라는 호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베를린 대학에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교육과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상하게도 자기들은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아마 여기에는 조금 이 식민지주의자들의 그 오류도 뒤에 또 엉큼한 계획도 좀 숨어 있지 않나, 저는 계획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뭐 저 비성교육에 교육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독립운동 할 거니까 교육시키지 말자. 학교를 전혀 세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 학교를 세웠는데 그건 주로 자기 나라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들이 오고 뭐 선교사들도 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운 거, 그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세운 대학이 아닙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웠고, 고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고등학교 같은 건 본래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세웠다 해야 주로 자기 나라들 식민지 국가들의 그 다스리는 나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지, 그 전지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질 않았어요. 아마 한국에 와서 이 학교를 세운 미국 선교사들은 첫째,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여기 뭐 한국에서 이 인재들 키워봐야 뭐 자기들에게 손해 볼 게 없다. 그게 하나 작용했을 것이고, 그보다는 한국인이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학교를 세워놓으면은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좋을 것이다. 아마 그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신앙을 얻게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들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상당수가 또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 현대 교육을 받고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옛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학교 학생 한 10%가 기독교인이고, 중학생 한 20%가 기독교인이고, 한 30%가 고등학생의 한 30%가 기독교인이고, 대학생 한 40%가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가 한때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설교도요, 이게 무언 중에 상당히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배 출석해가지고 불교처럼 예불이나 하고 뭐 천주교처럼 미산하고 집에 갔더라면은 여러분 지금만큼 똑똑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듣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설교 같지만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압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이런 책 저런 책 들여다보고, 그래 그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장 알기 쉽게 준비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공짜로 듣습니다. 물론 헌금 몇 푼 합니다만은 그럼 월사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런 이야기 옛날부터 돌아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깨인 거거든요. 깨인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앉아가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고 무슨 연속 방송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분별력도 좀 생기고 좀 더 똑똑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발전에 공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지도층이 많은 것은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인도는 사도 도마가 가서 선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2000년이 훨씬 넘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아주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인이 하층에만 몰려 있어요. 좀 돌려주세요.
여기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층이 브라민인데 거기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브라민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 주로 기독교인이 어디 많이 몰려있는 거니까 수드라, 그리고 찬달라라고 해서 우리 언타처블 그렇죠. 불가촉민, 건드리면 안 된다. 너무 더러워서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카스트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 천민이고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 기독교인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뭐 힌두교라는 게 워낙 강하니까 워낙 천대받는 사람들만 개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 원칙에는 맞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나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성장이나 사회 발전에는 전혀 공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2000년 이상의 성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요소가 너무너무 약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힌두교가 정치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디라는 사람은 아주 이 힌두교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선교는 교육 선교가 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개종도 필요하고 교회 설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그 나라도 발전하고 교회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그 가난한 나라, 우리가 뭐 선교하는 나라들이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것이 이제 후진국들 이렇게 원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난 액수의 원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절대 빈곤, 요즘은 절대 빈곤을 하루에 미국 돈으로 1불 90전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갖다 절대 빈곤에 속했다고 그러는데요. 절대 빈곤 인구가 2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 10분의 1로 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진 이유가 바로 중국과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중국과 일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두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10분의 1로 줄어졌지만은 실제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나라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좀 의식이 깨인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원조가 아니고 교육이다.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얀마에 대학 세우는 일로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미얀마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한테 경제 원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육입니다. 제대로 인식이 깨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모슬렘 국가도 대학을 세워주겠다면 환영합니다. 뭐 전에 우리 그분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 대학 세우겠다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하신 일이 있는데요. 파키스탄 얼마나 모슬렘이 강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도 대학 세워주겠다면 뭐 웰컴. 그러니까 교육 선교로서는 선교 방법 가운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적 자원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육 선교는 모든 나라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지언정 생활로, 모범으로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변 과기대, 과학기술대학 참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에 세운 대학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세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주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강의 시간에 전도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그 생활 모습, 삶의 모습, 그리고 뭐 집에서 초청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 학교 중국에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전도받은 학생들이 중국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학에서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잠재된 교육 과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뭔가 하니까 학생들이 배우기는 하되 공개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글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 방식으로, 보니까 주로 강의실, 사회 및 학교 환경을 통해 아주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교육자의 행동, 생활 방식, 이런 것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학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과 접근해, 그게 다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개된 교육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특별히 가치관이라든가 생활의 방식이라든가 뭐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이 히든 커리큘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놓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서 뭐 수학을 가르치고 자연과학을 가르치더라도 결국 이 잠재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교육 선교를 할 그 가능성,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사장으로 좀 11년간 섬겼던 기독교 세관 학술 동역회라는 곳에는 그 회원이 적어도 석사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요. 회원이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학술단체가 이렇게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교수만 해도 약 700명. 그렇게 됩니다. 이 고급 지식인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65세 은퇴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연금이라는 게 뭐 상당히 그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건강이 좋아져서 65세 은퇴해봐야 아주 건강합니다. 한 20년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은퇴한 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얼마든지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별로 돈 들이지 않고 생활비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그 파워에는 지금 교수 지원단이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약 30명의 교수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현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거기 가서 얼마든지 그 강의하고 도와줄 수가 있죠. 2014년에 한국 선교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세운 학교가 전체 810개다. 엄청난 숫자죠. 그 가운데 신학교가 389개, 방과후 학교가 183개, 초등학교가 104개, 중고등학교가 55개, 대학이 44개.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지급훈련소가 35개라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파워에는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대학만이 그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2개 대학이 정회원 대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4개 대학이 준회원 대학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상육 권사님 이 2억을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도 교육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이카라는 단체가 지금 교육 원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시 기독교 교육이라 해야 된다. 단순한 기술, 지식 교육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부패가 제거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가난한 나라들이 부패 때문에 헤쳐나오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 하버드 경제학자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부패만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공공영역의 부패는 개발의 가장 심각한 재해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아무리 지식이 높아져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패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 교육이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이게 가능하지만은 저는 좀 간접적으로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민주주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부패를 해결한 나라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씨 같은 사람이 애국 정신이 투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패는 막지 못했어요.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별로 민주주의이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건 한 나라라 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에 서울에 한 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예로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않고는 민주주의 없이는 절대로 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는 사실 기독교 형신에 근거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단순히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심지어 모슬렘 교도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보편 인권 선언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나온 것이다. 칼빈은 그때 왕권 신수설이란 말은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점지해 준 거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칼빈이 종교개혁 활동을 할 때는 왕권 신수설이 일반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때 칼빈은 안 된다. 민주주의 아니고는 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똑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다 부패한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를 해야 된다. 이 권력을 분산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렇지 않고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저는 다수의 결정력보다는 권력 분산, 권력이 분산됨으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부패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꼴을 보면 화가 대단히 나죠. 엄청난 액수의 세비를 받으면서 한 짓이라는 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러시아보다도 낫고 중국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 싸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싸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좀 잘못하면 다 꼬집어가지고 지적하고 욕을 하고 하니까 부패는 불가능하죠.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성경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민주주의를 키워야 됩니다. 민주시민의 의식을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 부패를 줄여야 그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어떤 독재 국가에는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 없죠. 민주주의를 강조할 수 없죠. 그러나 선교사들의 생활 방식, 선교사들의 행동 방식, 학교 운영 방식, 교회 운영 방식,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식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선교는 단순히 영혼 구원, 뭐 육체는 온갖 고통을 당하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다. 난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된다. 이런 식은 우리 성경적인 선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선교는 총체적이라 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물론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땅 위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적어도 인간 대접을 받고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선교다운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선교는 교육 선교에 관심을 둬야 된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라 비슷합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이건 현실 아닙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이대로 가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이라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온갖 정책을 다 세우고 온갖 돈을 다 들어도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좀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유일한 선택은 이제 이민입니다. 이민.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피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기독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미래의 한국인들을 좀 키워주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운데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앞으로 이들이 새 나라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되어갈 나라가 그래도 복음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이 결혼하고 아기 많이 낳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아기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민을 받아들이되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좀 전도를 많이 열심히 하고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건 실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만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좀 효과적인 선교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도 인간답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그 사회 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은 기독교를 세워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올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여금 올바른 선교 정책을 세워서 많은
유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